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좀 이상하죠? 복 다 받았는데 또 받으러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새삼스레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복 많이 받으시오 그 말은 복은 뭐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으라고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에 복 받을 사람들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새해에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복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것은 새해 더욱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라는 인사와 같을 겁니다. 그렇겠죠. 다 더 즐겁고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예? 행복해 보이죠? 예.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새로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금년 한 해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하는 일 모두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완전케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들어온 거 있는데요.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평소에 늘 궁금하던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말씀하시는 중에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가 바로 바벨탑 쌓던 시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시편 14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1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시대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이 바벨탑 쌓던 시대를 특별히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 3장 11절에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위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바벨탑 쌓던 시대에 노아의 아들 셈이 생존했던 것으로 연도 계산이 되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했는데, 만약 이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노아의 아들 셈은 바벨탑 시대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 아닌 예수님의 잠깐 강림하신 존재라고 봐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읽은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 사람 죽인 사람, 사기친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서도 없고 자기를 잡아서 벌 줄 사람도 없고 감옥도 없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나 잡아가지 못할 거다고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죄를 못 지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잡지 못할 거다. 날 잡아봐라. 그러고 죄를 지을 거예요. 사람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 양심은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 영의 요구 중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 그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죄를 지으면은 그 마음 속에 그 스스로 그 고소하는 마음, 그 자책하는 마음,
그런 게 있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다 영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 찔끔하죠. 하늘도 무섭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요 하늘이 자기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양심에 아주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아주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로 약 80%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요. 입으로는 아무리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내도 양심은 알거든요.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심장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이다.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0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다가 자기 생각을 숨겨놓고 이제 안심하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제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든지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잘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 망한다. 또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명은 제천이다. 또 급할 때는 하늘을 부른다. 임사호천. 다 그런 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더 가까우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양심을 속이고 살기 때문에 그 양심을 속인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속이다 보면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없다는 말을 담대하게 하게 돼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못 대죠.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안 보이니까 없다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 세상을 이제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하는데 다 치우쳤으며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다 곁길로 갔다고 말해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더럽다 깨끗지 못하다 그 말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래 내려보시니까
여기에 제가 아주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났지만은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가인의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 주셨고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불렀고 그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 자손 중에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는 가운데서 노아는 범죄하지 않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홍수로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통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건 어떤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어떤 분명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러다 보시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도 없는 시대가 언젠가고 살펴보는 가운데 그때를 찾아낸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 언제냐? 바벨탑을 쌓을 시대가 틀림없어요. 네? 바벨탑 쌓을 때에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위대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인간 세력을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모습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키고 그 다음에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었고 그 바벨탑을 쌓던 흔적이 지금도 이라크에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후에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대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 자리가 이라크, 끝까지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대항했다가 아주 박살난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꼭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겠느냐, 어느 한 시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 하는 건 보편적인 그런 죄인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어떤 시대를 꽂아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타락한 인간은, 죄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을 행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인간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요한일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이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불쌍히이시고 구원하시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또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손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핍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끌어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멸망해 죽는 것도 봤어요.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가다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피곤해지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그들을 그래서 성경에 아비가 자식을 품에 안음같이 안아서 인도해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핍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잠깐 얻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죠. 금상아지를 만들어서 카페 먹고 마시고 뛰 놀고 죄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광야에서 전멸시킬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모세에 그랬어요. 야, 이 백성을 이제 포기하고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다 전멸시켜버릴 거다. 그리고 모세의 너를 들어서 새로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하시면은 열방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라는 신이 그 자기 민족을 자기 선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여버렸다고 할 테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는 라고 하는 그 노여움을 거두셨어요. 그렇죠? 그건 말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능력도 받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도 받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매일 그들은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예? 남자만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장정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래서 그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럼 몇 명 남았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 예? 하나님의 능력을 본 당대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하죠.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참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춤추고 막 찬송하다가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모세를 신처럼 섬기다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했으니 어쩔래?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이 가나안 땅 족속이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거두고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실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틀림없다. 여호수아는 그 미리 짐작했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은 역사는 잠깐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쳐 죽이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보다는 악한 왕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를 두 쪽으로 갈랐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방 유다는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철저히. 그때부터 600여 년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셨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기어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여버렸다. 그 대가로 2000여 년간 전 세계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인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얼른 질문해 보면은요, 바벨탑 쌓던 시대에 노아의 아들 셈이 생존했던 것으로 연도 계산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탑 쌓을 때 완전히 다
타락했을 거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바벨탑을 쌓을 때 그게 노아의 아들 셈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여기 말대로 연대 계산을 저도 해보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때에 바벨탑 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마 모세에게 말씀했듯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타락했을 때 타락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와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원하도록 하셨잖아요. 만일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셈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세우지 않고 아브라함을 바벨탑 쌓는 거기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데서 한 사람을 선택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미스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셈을 택하지 않고 그때가 제가 연대 계산해 보니까 약 홍수 이후에 약 400년은 돼요. 400년쯤 됐어요. 셈이 한 500여 세 됩니다. 셈이 노아 홍수 때 98세였거든요. 셈이 600세에 죽었어요. 홍수 후에 502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가 정확한 연대는 나오지 않는데 대강 계산하니까 한 셈이 한 20세쯤 됐을까요? 500여 세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셈을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셈이 타락 안 된다는 건 뭐 가지고 보장해요? 당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도 못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그랬는데 홍수 이후에 4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그 셈이 하나님을 올바로 끝까지 섬긴다는 것을 뭘 가지고 보장을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간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겠는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 아세요? 이방 여자들 데려오지 말아야겠는데 이방 여자들 그 후궁을 삼고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앞에다가 절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몇 번 책망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를 두 쪽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 죽을 때까지 꼭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벨탑을 쌓을 때 셈이 살아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연대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흔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엉뚱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요? 의롭게 살고 죄를 안 짓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일찍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비 여기에 데라입니다. 데라 강 저편 이게 유프라tes 강 건너편에 그쪽에 그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아들이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섬긴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완전히 한 사람도 없는 완전히 타락된 상태에서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의 상태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이건 저도 몰라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짐작을 했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아마 하나님 오실 때 좀 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을 겁니다. 왜? 순종할 수 있는 만한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즉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아주 단순하고 순진하고 진리를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냐면은 아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고 섬기지는 못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비 데라가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있었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즉시 순종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요 그냥 아무나 그냥 보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낸 거 아닙니다. 비록 무식하고 또 성격적으로 보면은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 속에 근본적으로 뭔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지만은 그 끼어 넣어놨어요. 그래야만 그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잖아요. 예수를 팔았다는 거 그렇잖아요. 제자도 예수를 팔았다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택했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꼭 무식해서 어부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부름을 받기 전에 누구 제자인지 아세요? 세리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리요한의 제자. 세리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제사장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집과 같아요. 예.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 예? 그 11조를 레위지파에 바치고, 레위지파는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쳐요. 예? 그러니까 11조에서 11조를 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요. 보석으로 꾸민 그런 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요한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빈들반에 뛰쳐나갔습니다. 예? 자기 아버지 살해하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어떻게 뛰쳐나가서 덜 사람이 됐어요. 예? 약대트로 하나 걸쳐 있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예? 메뚜기 잡아먹고 석층이 뜯어먹고 의식주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예. 거짓된 종교가들에게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라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예. 위선자들만 가득했어요. 예. 성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바로 우상이었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한들 내가 원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제사를 한다고 하나인 줄 받을 줄 아느냐? 안 받는다 그랬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지만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데서 종교가들은 철저히 타락하고 위선자들이었어요. 예.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괴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연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리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어찌하느냐. 예레미야 시대도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쌓으리라.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건 제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종교가들이 엄청나게 있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박살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끌어가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계하고 이스라엘 땅에 기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 좋다고 따라가고 그 결국은 어찌 하나? 멸망이죠.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고 말라기에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아비는, 자식은 아비를 섬기고,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만은,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섬긴 게 뭐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눈먼 것 쩔뚝발이 병든 걸 내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걸 너희 총독에 들어보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리고 더 말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내 물건을, 내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아 그랬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회개하지 않아요. 책망해도, 계속 책망해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400년 후에 세례요한이 나타났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그 역사가,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제사장들, 율법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그 거짓된 종교가들을 세계에서 거기에서 제사장이랍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11조 그다 먹고 제사장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거짓된 종교에서 탈출해 버린 거예요. 이 세례요한입니다. 차라리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층이를 뜯어먹고 하늘일 지붕 삼아서 요단강 빈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세례요한은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랬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왜 세례요한의 제자가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창자를 내가 꺼내 먹어도 너희들 거짓된 종교가들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세례요한을 자기 선생으로 삼은 것은 세례요한과 같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타락된 종교가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사해 근처에서 따로 집을 지어놓고 살았던 에센파라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짓된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베껴 쓰고 메시아 오시기 기다렸던 세례요한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한 겁니다. 아세요? 뭐 물고기 잡아먹는 무식한 어부, 투박한 어부들 무조건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대를 부르시니까 그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한 사람을 부르니까 줄줄이 자기 형제 아니면 자기 친구,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요.
말하자면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에 독립투사도 있잖아요. 숨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손가락을 깨물고 일심이라고 쓰고 죽어도 서로 배반하지 말자 그러고 같이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동지들, 그런 동지들, 그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서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아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택한 것에도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너 따라와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 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막 우상을 막 많이 만들어 놨었대요. 우상 큰 거 작은 거 쫙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가 없는 사이에 어떤 여자가 떡을 가져와서 우상 앞에다 다 갖다 놓고 막 복 달라고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이건 신은 아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이거. 뚝딱뚝딱 만들어 칠해가지고 떡 세워놨는데 이게다가 복을 달라고 비니?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막 다 박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제일 큰 우상만 남겨놓고 그러다가 이제 떡을 큰 우상 앞에다 떡 차려놓고 떡고물을 큰 우상 입에다 척 발란 거예요. 떡고물을. 그래 몽둥이를 딱 큰 우상에다 들려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에 와서 보니까 우상이 박살났거든. 아브라함아, 누가 이랬어? 누가 이 우상 다 박살냈어? 아버지, 내가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와서 조그마한 우상 앞에다가 떡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복달라고 비니까 이 큰 우상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 때려부셨습니다.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지가 다 처먹었습니다. 떡고물 묻었잖아요. 떡고물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생명도 없는 놈이 뭐 어떻게 떡을 먹는단 말이냐. 이렇게. 아버지 생명도 없는 놈이 어떻게 복 준단 말이요. 응?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믿지 못할 그럴지도 몰라. 그렇죠? 꼭 그런 일은 안 있어도 비슷하게 아브라함이 이건 아닌데 우상을 볼 때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마치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지만은 성물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한 번은 성당 문 앞에 지나가는데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을 먹고 주정하고 있길래 마틴 루터가 그랬다 그러냐. 여보시오 술을 끊으시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면죄부를 하나 꺼내가지고 보시오 내가 이걸 샀어요. 면죄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단 말이오. 술을 먹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래서 루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거짓이다. 그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게 전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대항해서 싸우다가요 죽을 뻔했지만은 그 프로테스탄트 즉 구세력 그 당시에 이 천주교 세력은요 황제의 왕관을 씌울 수도 있고 벗을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을 그 세력을 도전해 싸운 거예요. 항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 종교 개혁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루터를 쓰셨어요. 근데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었지만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루터를 깨닫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죠. 루터가 뭔가 갈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그 거짓된 가운데서 자기도 그 신부로 있었지만은 유명한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주 쟁쟁한
그런데 거기서 갈등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고 그랬잖아요. 즉시 순종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말씀만 있으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음이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니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다고 했습니까? 실제로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했었는데 만약 이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다면 한다면 이런데요, 멜기세덱은 다릅니다. 창세기 14장을 좀 봅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 라울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사로잡혀 갔던 조카도 찾아오고 찾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런데 이 성경에게 한 번만 딱 나타나요. 떡과 포도주를 가는 살렘 왕이라는 살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지극히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해야 돼요.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가르치잖아요. 떡을 떼주시면서 먹어라. 이 몸이다.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의 몸.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라. 제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억지게 무너지는 소리죠.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 봤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 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후에 세 천사를 보냈죠. 그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본 거예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3절 봅니다. 2절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라.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구요? 예? 아니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던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항상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잠깐 나타나신 분입니다. 뭐 여기에 아브라함 시대에 뭐 멜기세덱이 뭐 어디에서 뭐 살았다 뭐 그때 뭐 성전도 없는데 뭐 무슨 제사라 하기는 뭐 멜기세덱이 무슨 제사장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물론 뭐 의인은 하나도 없다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든지 이것은 인간적인 전적인 타락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내다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 적 하나님을 지각이 있어 올바로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도 없다. 그런 없는 시대가 우리가 시대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새로 시작. 그러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했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름에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라. 예, 감사합니다. 그거 믿음이에요.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랑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새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별도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아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려고 해도 품절 상태에 있는 품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애용하는 특정 성경을 품절되기 전에 구입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갑자기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사놓는 것이 좋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개역 개정판 지금 새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쓰라고 이제 강조하고 쓰는데, 제가 신문에 몇 번 나온 거 봤어요.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을요, 아주 개약 개정판이라고 해서 악할 악자로 써가지고요. 저도 쭉 좀 봤는데요, 잘못 번역된 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쓸 겁니다. 예? 이 번역한 사람들이요,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요, 물론 번역할 때는 처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요, 번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나 헬라어로 기록된 것,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어의 문제점입니다. 어떤 것은 영어로는 표현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되는데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되는데 중국어로 된 거예요. 중국어에서는 표현이 알기 쉬운데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번역의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번역하는 사람들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번역이에요, 뒤에 보면은 몇 년도에 번역한 거라고 나오죠. 몇 년인지 1964년에 초판으로 나왔는데요. 그 전에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 전에 번역한 것도 있는데, 아주 오래된 번역들이 있는데요. 오래된 번역들이 있는데, 그 구역, 옛날에 옛날 글자로 된 것도 있죠. 그러면 가하고 밑에 점 찍는 그런 성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번역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개역인데, 개역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이요,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성경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걱정할 거 없는 거는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참고해서 우리가 그게 번역이 부족한 것은 또 찾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글과 글 사이에 감추인 뜻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깨닫게 합니다. 번역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성경이 큰 모순 없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현대어 번역, 그 다음에 천주교하고 개신교 같이 번역하는 공동 번역, 엉터리가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천주교식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이번에 번역한 것은 더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거 읽지 마세요. 안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게 마귀가 조금씩 변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는 건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원어에 가깝다고 이제 원어 성경을 또 고집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된 거 킴 제임스 버전, 그것이 최고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NIV라는 그 영어 번역이 또 완벽하다는 그것도 또 문제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잘 올바로 된 거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인가 이거요. 이걸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거 앞으로 더 좋은 번역을 하나님께서 내주시면 몰라도 아마 이걸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성경 품절 안 됩니다. 품절 안 됩니다. 만일 품절되면 우리 교회에서 출판하지 뭐 성경 뭐. 걱정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저 서적부에 책 얼마든지 있죠, 성경. 만일 이제 성수공에서 이거 이제 안 찍어낼 것처럼 하면은 몽땅 사다 놓지 뭐. 그 걱정할 거 없어요. 하여튼 이 개역 개정판을 제가 신문에 번역된 걸 비교해서 쭉 나온 거 보니까요, 잘못된 번역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읽지 마십시오. 읽을 필요 없어요. 또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로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묵상해 볼수록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는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이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교제라 그러죠, 교제. 교제가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해서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가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성전. 다 교회를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 연합.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엉켜 있잖아요. 막 이래. 또 머리는 하나인데 이 지체가 쫙 연합해서 하나의 몸이 이루어 있어요. 그렇죠? 목자는 한 무리인데 양들이 떼를 이루어 가잖아. 양떼 한 무리가 돼 한 목자에서 이래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대로
그게 내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한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시기라. 사랑에 매는 줄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응? 같은 말입니다. 다. 교회 안에서 뭐 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노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예? 교회 생활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 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쫙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이 무리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요? 혼자서 성경 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무리를 떠나서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요? 혼자서 뭘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그렇죠? 혼자서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양무리입니다. 무리 안에. 나도 그 안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좀 자세히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묵상해 볼수록 교회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잘 깨달았네요. 깨닫기는. 예? 예. 그리고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15장 강해처럼 느껴집니다.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화평이 없는 곳에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 의미하는 바 같습니다. 옳고 말고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은 대부분 교회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으로만 들어온 것 같아 저희 이런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들은 것은 아닌데요. 에?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만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아까 요한일서 얘기한 요한일서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그 교제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만에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든지,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것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강림하심 때 하시면은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예? 기름 부음은 성령이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친다. 그게 뭐예요? 교회. 우리가 한문에 교회라는 뜻이 아주 적절하다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우리가 모일 때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받도록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네? 모든 걸 가르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누가 잘못된 거 찾아내 보세요. 누가 말 실수는 했을지 몰라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못된 걸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가르침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양은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음성을 듣고 쫙 따라가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느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따라가지.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음성은 듣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응?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실 때요, 몸 안에 거했는지 몸 밖에 거했는지 교제 안에 있는지 교제를 떠나서는지 성령을 따라서는지 육신을 따라서는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무리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나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이나 같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도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누가복음 22장 18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이 포도주를 지금 마시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고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아주 특별한 좋은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첫 번 행하신 이적입니다. 예?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변하겠어요? 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으면 의가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면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있습니다. 네? 천국에 가면은요, 뭐 포도주 마시고 뭐 즐기고 그런 것보다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천년 다른 새 것으로, 새로운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야 이제 마지막 잔이다, 천국 가서 그때 다시 한잔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물론 주님 앞에 가서도 그때 뭐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있겠죠. 뭐 이 세상 것과는 다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뇽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써 있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해 놓은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물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말씀인지는 저는 알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은 마시지 아니하라고 하시고는 예? 왜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봅니다.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못 박히시기 직전에 못 박히기 전에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썰개탄 포도주는요 뭐냐면은 마취제래요. 마취제. 그 몰약이라는 그 기록된 것도 있는데 몰약탄 포도주라 그랬는데 이거는 마취제이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못 박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좀 덜게 해주려고 그걸 배려해서 이제 그 마취제로서 썰개탄 포도주를 줬다는. 예수님이 그게 써서 안 마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 썰개판 포도주는 마취제는 안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그대로 마시길 원했습니다. 이 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을 그것을 마취제를 사용해 가지고 고통을 덜게 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않고 그러면 뭐 마취 사용할 필요 없이 안 아프면 돼요. 예수님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을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거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안 아프대, 하나도 안 아프대. 이렇게 못 박아봐야 소용없대. 그랬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눈물 흘리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바다에서 너무 피곤해 주무시기도 하고 배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목마르시고 우리가 똑같은. 그래서 그 고난을 주님이 다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취제를 거절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뉽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오거늘. 요즘에 말하면 해뉽이라는 것은 스펀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적시 가지고요. 이 갈대에다가 길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대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 포도주 나무에서 나온 것은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한 방울이라도 잡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그 잔치에서 잡수시는 포도주하고는 다릅니다. 성질이. 그렇잖아요. 그 천국 가서는
그 참 뜻있는 주님이 마지막 제 아들과의 잔치는 정말 비장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잔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그걸 다시 마시겠다는 것은 그때는 정말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같이 나누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최고의 고통. 그래서 그걸 예수님 목마르다 하실 때 예수님이 입에다가 댔다며. 예수님이 입에다 댔지만은 얼마나 잡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해놓고 왜 잡수셨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너무 그렇게 까닭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뜻을 생각해야지. 마쳐야 되겠는데 한 장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길게 하면 이제 눈총 먹으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저들도 다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모두 주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